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장 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드는 질문, 의심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과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종교적인 압제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서 아무 의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100%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다른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순전히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여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불공평함이 남아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싫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기 이전에 기록된 본격적인 그 전쟁의 기사 이전에 기록된 오늘의 이 독특한 기사, 오늘 우리가 읽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체 여호수아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장은 우리 전체를 다 읽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앞에 가운데만 읽었는데 1절을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하고 이제 이어지죠.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그러면 이 다음에 그들이 가서 한 다음에 상식적으로 정탐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탐한 기사는 없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한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또 스파이를 보낼 만한 이유는 크게 없었습니다. 거기가 어떠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한 발 양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정탐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도록 하신 그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상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 가자마자 눈에 걸리죠. 그 라합이 너무 빨리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자마자 거기서 유숙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탐이 제대로 된 정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형을 살피고 상대 전력을 파악하고 상대 군사의 동선은 뭔지, 무기 수준 그런 건 뭔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군사 정보, 전략을 위한 그 전술을 위한 정보를 파악해 와야 하는 것이 정탐인 거죠. 그런데
2장 어디를 봐도 정탐 본연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단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도리어 군사적으로 본다면 이 둘은 가서 숨어 있다 나왔습니다. 숨어 있다가만 겨우 나온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점령하고자 올 것을 알고 철저하게 대비했고 스파이를 몰래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알고 이 둘을 수색하려고 군사들을 배치시켜 놓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정탐 자체도 실패였거니와 이 둘이 돌아오고 나서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했더라면 40년 전과 그 40년 전의 정탐 보고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 정보망도 확실하고 명령체계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우린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정탐 보고였을 겁니다. 저 여리고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들어가자마자 들켰고 들어가서는 숨어 있다가 겨우 기생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이 기사를 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군사적인 전략을 위한 정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문맥을 본다면 전체 여호수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이 되는 이 도성, 여리고 도성, 그 관문 역할을 한 이 정탐 기사에 거기에 하나의 관문을 설치한 겁니다. 믿음의 문이라는 관문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문으로 기생 라합의 집을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 구조 속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기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스려지는 그 한 왕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 믿음인 것이고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공통 분모로 이방인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을 연결할 수 있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공통 분모로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 믿음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장의 기사에 군사적인 실제 정보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라합을 통해 그 믿음을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잘 봐라. 이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정보와 전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 그대로 이 땅은 너희가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가나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위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사는 방법 그런 건 성공 전략, 투자 전략, 자녀 양육법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합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언제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번만 같이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라합이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하고는 좀 다르게 동사의 주어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내가 들었다가 아니고 우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언제 들은 겁니까? 홍해를 건널 때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이 망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난 40년의 일들을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대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집트의 몰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독 주어를 강조해서 우리라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가나안 백성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부터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나안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신 건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라합의 고백대로라면 이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나안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멸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게도 동일하게 40년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선택할 시간과 기회를 아주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애굽에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소리 소문 없이 꺼내오실 수 있으셨던 분이,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꺼내오실 수 있는 그 분이, 그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 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열방에 온 소문을 내시고자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꺼내 오셨던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소문을 내고 40년 동안의 가나안 백성으로 하여금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이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럼 약간 이제 대답이 되죠. 그 질문, 처음에 초두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 이제 죄인된 우리 인간은 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은혜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인가? 남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가 심판하는가? 이스라엘은 잘못 안 했는가? 하면서 또 불공평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누가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을 때려서 혼낸 건 누구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요? 지난 40년간 몇 명이 죽었죠?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누구 있죠? 그 몇 명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위와 믿음대로 이스라엘 또한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도 진멸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들음의 기회를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가나안이건 모두 동일하게 주셨던 것이고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반응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잔인하고 괴팍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어로 삼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것이고 40년이 모두 돌려가는 것 같지만 가나안에게 그 열국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들음에 라합이 반응한 겁니다. 라합의 이 믿음이 왜 대단한 것일까요? 그 여자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좀 더 실제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합은 오늘 기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여리고 성읍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어디가 우위에 있겠습니까? 여리고는 당시 굉장히 체계적인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일대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그 위용을 떨치던 큰 도시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되죠.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양새가 어떠했을까요? 현재 어떤 모습의 군중이었을까요? 무기가 있었나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집이 있었나요? 집도 없었습니다. 장군이 있었나요? 아니요, 장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툭 까놓고 말하면 거지떼였었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그런 싼거지였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 가져다 주워 먹는, 무기를 가지지도 만들 줄도 모르는 그런 군중 무리였었습니다.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으면 고르고 골라 선별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탐색하지 못하고 발각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승산은 여리고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보아도 승산은 여리고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뒤에 들어왔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라합 입장에서 보면 지금 라합은 자신의 나라를, 조국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를 속인 것이 들통나면, 나중에 발각되면 그 옛날 그 창녀 1명 죽이는 것이 얼마나 대수롭지 않았겠습니까? 들은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능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군사들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인 거죠. 들은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사용하는 우리의 지각, 듣는 것, 보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들어오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라합은 지금 자기 인생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그 성읍에서 계속 살면서 그 비천하고 남루했던 그 비참한 일을 계속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인격적인 동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은 청산하고 들은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나안 백성이라 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다고 하여서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자라고 하여서 그 마음을 무시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또 한 번 기록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30절하고 3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 가나안 거민들이 왜 죽은 거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인 거죠. 그들에게 똑같이 들음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순종할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이고 그거에 응답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열조를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11장 계속 줄곧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듣지만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지금 30절 전에 29절까지는 계속해서 모세에 관련된 일들, 모세가 이렇게 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29절까지 이야기한 뒤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릴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30절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죠. 엄밀히 이야기해서 여호수아가 나와야 하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빼고 지금 누구의 이름을 넣은 겁니까? 기생 라합의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유독 라합만 그 앞에 그의 신분을 적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녀 보셨습니까? 제가 캐나다 와서 에드먼튼 와서 그 도시 원주민 센터에서 같이 사역을 할 때 118번가에 가면 이제 가끔 이 여자들을 보고는 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 전날 밤에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서 있는 그 여자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센터에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합니다. 아침에 봐도, 센터에서 봐도 그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해를 살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지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 어설픈 영어로는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쉽게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섞이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떡하니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빼고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인인지라 죄된 성향을 갖고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가지 경향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 그 죄가 우리의 인격을 깨트려 놓고 왜곡시켜 놓을 때 파생한 한 가지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삶을 그 개인의 자질, 그 개인의 능력, 그 개인의 노력, 그 개인의 수고, 그 개인의 어떠함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끝없는 경향이 우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능력이, 부모의 수고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가 자식의 오늘을 결정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면 사회적 신분이 변변치 못하니까 자식들 좋은 대학 못 들어간다고, 부모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면 일찍부터 다른 학교 보내고 다른 학군에 속하게 되어서 아들의, 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개인의 자질, 개인의 수고, 개인의 조건, 개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떠들어 댑니다. 그래서 죄인된 세상과 그게 죄인된 세상과 언론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원망을, 그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내가 지금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 부모의 어떠한 능력의 어떠함 때문에, 내 수고의, 내 자격이, 내 조건이 이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태어날 장소와 부모를 결정한 적이 없고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온 건데, 한 번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부모가 결정된 건데, 세상은 말하기를 그 부모가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아픕니까? 부모가 남다르고 재능이 있다면,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서 우리 백업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본문을 보아도 믿음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보아도 끝없이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개인 속에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었을 거다, 그들의 개인 속에 어떤 남다른 재능이 있었을 거다 하고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믿음으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 구주의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주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구하려고 하질 않고 이 본문을 보면서도 조건과 자질과 개인의 능력과 특수성을 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경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창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위하면서 사는데 그것에는 믿음이면 충분했다고 말하는 이 본문 속에서 창녀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자기가 들어온 것을 믿는 그 믿음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은 너의 어떠함을 보고 사람들은 너의 자격을 볼 거고 사람들은 너의 배경을 볼 것이라고 속이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믿음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다고, 기생 라합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 비천한 라합을 정말 보잘것없는, 무시할 수 있는 그 인격의 라합을,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믿음의 대장 여호수아를 뺐는데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이름이 하나님 편에서는 라합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그의 조건과 재능, 외모로 보지 않고 참되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못 만났지만, 부모가 능력도 없고 부도 없고 훌륭함도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에겐 새로운 아버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왜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들려지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린 전부 다 이상한 확신이 있어서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삽니다. 지금은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다른 것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모든 목표가 되어서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새로운 나라 속에서 사는 가능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휴가 때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만 이제 휴가를 지내보다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로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똑같이 비자를 신청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똑같이 허가를 받고 캐나다에서 떠났던 건데, 들어올 때 그 공항 카운터에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애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모든 절차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다 안 되고 제가 되면 다 되는 거여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되는데 애들이, 남자애 2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다시 뭔가를 신청하고 그러한 일을 그 비행기 시간 30분 전까지 그 카운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통과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러다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일단 나만 들어가야 되나? 얘들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여기 뒀다가 뭐 어떻게 오든 오겠지? 그래 일단 나만 들어가자. 뭐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정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한 30분, 50분 정도를 그 공항 카운터에서 정말 그 조바심을 내면서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경험이 있습니다. 땀이 막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계약이 있으니까 이걸 돌아가야 하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알아보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애 셋이 뭐 하고 있나 봤습니다.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뭐 엄마 품에 있었고 애 셋이 뭘 하고 있었나 봤습니다. 정말 아빠의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지 셋이서 지들 캐리어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숨바꼭질한다 아빠 이것 봐라 정말 아빠의 그 땀과 그 긴장과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들 할 일을 하더군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일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캐나다를 다시 가든 못 가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요. 아빠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추상적인 지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요? 오늘요? 그분의 나라 속에서 아빠의 나라 속에서 살다가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빠가 되어서 숫자로 걱정하면서 지내다 오셨습니까? 그분이 아버지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 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워온 것이 맞는데 그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곳,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서 더 나은 돈, 더 큰 돈,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것 그게 있으면 난 좀 안전하게 이 땅에서도 살 거야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 말고 그거 없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나라에서만 열리는 그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자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속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라합처럼 들어온 것을 더 믿는 겁니다. 듣다 하는 그 말, 그게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보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굳게 심지를 두고 흔들리지 말고 아빠가 있으면 되는 아버지의 나라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어린이와 같은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만족과 아니 내 안정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